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의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제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나고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요 또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들을요 과거를 통해서 거울로 삼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또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의 역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좋은 역사든 안 좋은 역사든 옛날 이야기라고 해서 쉽게 잊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잘 보존되어야 하고 또 그 역사를 잘 기억해야 되고 또 회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유지할 수 있고 또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인류의 시초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그 역사 속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살아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약 70% 이상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기록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8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4절까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2142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역사가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성취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해서 현재와 또 미래를, 또 과거는 현재, 현재는 미래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들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우리는 기억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서 무엇하느냐, 그 어려운 역사를 뭐하러 배우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만 알면 되지 구약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은요, 구약이 없이는 신약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빼놓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언의 성취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완성이 되었고 또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언약을 통해서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교만과 또 욕심으로 언약을 깨뜨렸고 또 우상을 섬겼고요,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교만했고 또 세상을 사랑했고 주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만큼 온전한 믿음으로 100%의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없습니까?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또 율법을 행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그 본질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함이 말씀의 행위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요, 유다의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과 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간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행한,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너희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5절부터 9절은요, 애굽에서의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10절부터 26절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의 불순종의 역사이고 27절부터 29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한 역사이고 30절부터 32절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조차 악을 행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참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올 만큼 또 오히려 정말 가슴이 찢어질 만큼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또 찢기시고 아프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한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꾸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우상을 숭배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또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자꾸 보고 듣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현재의 거울이 되고 또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약속의 그런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범죄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찢기시고 상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리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정말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일하시는 그 주님이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